네,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한번 보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언약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 우리가 다른 건 모르도 이 구절은 또 많이들 알잖아요. 자,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조금 연결을 해야 이야기가 되니까요. 지금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가 이제 강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서진 정책을 지금 펴오고 있죠. 그래서 다메섹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이제가 합쳐서 이 아람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을 이제 대항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표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뒤가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너도 같이 우리의 반아수르 정책의 연맹에 동원케 들어와라. 그러니까 유다가 안 간다고 그러면서 나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하스 왕을 죽이고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삼자 동맹을 맺자. 그러고 이제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쳐들어올 때 뭐 오늘처럼 전쟁이 뭐 신속하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 진행들이 아니니까 아주 참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고군이 유럽을 정복해 나갈 때 유럽이 이렇게 쉽게 당했던 이유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전령보다 몽고군이 먼저 도착할 때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오니까 그만큼 전쟁이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고대는 더 그렇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먼지 나는 부직갱이일 뿐이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아니냐? 다메섹의 왕은 르신 아니냐? 내가 르신에게 다메섹만 통치하도록 하라 그랬지 유다를 맡기지 않았다. 그 말이 이제 8절이에요. 보면은 7절인가요? 7절. 8절인가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르신이다. 그 안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하스 왕에게 말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답이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뭘 보느냐? 사람을 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봐요. 그건 사람이 원하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아하스 왕도 나라가 전망에 걸려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게 들리겠습니까? 못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734,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기원전 734년으로 봅니다. 그럼 65년 오면은 669년이죠.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열세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열왕기하에 나오죠. 그 얘기가 이제 혼혈 정책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근데 이 말이 실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도 내가 징계할 것이고 아람도 징계할 것이고 아수르도 징계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까지 마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사건이 있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왕 되신 걸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야 돼. 방금도 누가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 문제가 같은 문제다. 안 듣지 않느냐. 아마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절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똑같이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또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기록 얘기를 들잖아요. 내일 저녁에 또 올라갈 거예요. 또 털을 뽑아놨더라고. 한 마리가 지금 털 뽑고 그래가지고 일요일 저녁부터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막 양파망에 갇혀 있어. 보고 있어. 그러면서 또 털 뽑고 있어. 이놈이 지금 7마리째야. 13마리 앙코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기러기 수컷 있고 암탉을 괴롭혀요. 막 물어뜯고 그래요. 털도 뽑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몽둥이로 맞거든요. 오늘 또 그러더라고. 오늘 또 나한테 이제 몽둥이로 이제 때리려고 그러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갖고 바빠서 못해서. 대신에 뭐는 던졌어요? 몽둥이는 던졌어. 근데 이놈이 왜 던진지도 몰라. 그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그게 기러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참 보고 있으면은요 답답하다니까는요 어찌 보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냐고요. 더 미련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해. 신기합니다. 그냥 아하스 왕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안 믿었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굳게 믿어라 그래야만 그게 설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마음속에서는 아수르의 이제 디글라필레셋하고 이제 연락을 취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 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10절이에요. 이제. 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르잖아요. 근데 왜 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하스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럽니다.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하나님 이 일이 되려면 이게 된 걸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죠. 사사기 6장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러죠. 양털을 가지고 가갖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은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더라도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날 보시면 양털만 이슬이 안 내렸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는요 다 안 내리고 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다른 풀잎 같은 데 하나도 이슬이 없어. 양털만 딱 물을 짤 정도로 이슬이 내려있어. 한 번만 더요. 똑같이 또 구합니다. 다른 것을 이제 이번에는 양털에는 안 내리고 다른 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죠. 이제 이 징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국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이제 구하라고 그럽니다. 원래 신명기 6장 16절은 네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경우는 하나님이 친히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네가 안 믿고 자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구해. 그럼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보여줄게.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아람왕 르시는 다리가 2개 다 부러지고 이스라엘 왕 배가는 목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안 구해요. 자,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혼자 조용히 구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구하든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구하면 자기만 알겠죠. 모든 거 다 사람들도 구하면 모든 거 다 알겠죠.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사랑해 준 것이고 유다를 사랑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네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을 믿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항상 세상 일을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진짜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제 경제 문제를 만났었을 때 제가 청년회 때요. 하나님 제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내게 속한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럼요. 근데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이제 모든 그동안에 내가 이제 내게 있던 물질의 통로들, 뭐 과외라든가 안 그러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이제. 그때 뭘 느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그리로 밀어 넣으시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를 원하는 틀로 찍기 위해서 프레스로 밀어 넣으신 거지. 이걸 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허겁지겁하게 허덕이는 사람은 달라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즐겁게 그 공동 속으로 들어갔어요. 즐겁게 그 공동 속으로 들어가서 2주를 굶었어요. 2주 굶는 거 어렵지 않죠. 일요일 날은 점심 때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되고, 일요일 아침은 김영길 목사가 사주니까 되고, 그렇게 먹으면 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2끼는 먹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리로 들어갔어요. 일이 들어가야 경제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시인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집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불신자이면 가능하겠지만 나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 근데 그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목회를 하면서 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때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느 게 나아요?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하면서 당하겠어요? 안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겠어요? 혼자 있을 때 시험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들어간 거예요. 2주 지나서 해결됐어요. 2주 지나서 확고하게 부어졌었을 때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요. 사람의 계산으로 움직여요. 반드시 그런 삶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을 못 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보인다고요? 막다른 골목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 안 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랬어요. 얼마나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다윗의 집. 사무엘하 7장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히 너의 집에서 왕제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메시아의 그 왕자를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런 다윗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대신에 세웠던 그 위대한 다윗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야. 그 위대한 집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사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죽고 떠났을 때 남은 자녀들이 올곧게 마지막 끝까지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정말로 바라야 돼. 부모로서 바라야 될 것이구나.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목회자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형편없이 사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뭘 보는 겁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나를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이요, 그 위대했던 왕 다윗.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여기서 사람을요 아나심이라는 그런 이제 복수형을 썼어요.
이게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이제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라는 이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주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요즘 들어 최근에 나온 해석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보낸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람을 괴롭게 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봐주진 않아요.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주석이 호쿠마 주석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다윗의 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에 서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죠? 지금 그러면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왜 쳐들어왔어요? 이 왕가의 불신앙, 다윗의 집안의 언약 상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우상숭배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게 맞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지난 정부, 이번 정부를 또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반도체 호황기라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체질을 바꿔놓은 거예요. 법을 엄청나게 바꿔놨어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도 안 하던 것을. 예. 그러고 지금 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기랍니까? 이번에 울산시장에 이제 뭐 자기들 시에 있는 그런 시정들을 이렇게 쭉 공개를 해놓으니까, 이제까지 그냥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들 공개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대로 갔으면 아마 울산시는 파산했을 거예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돼요. 예전에 성남시처럼.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1,400짜리, 3,500짜리를 불어나고, 그리고 시민들도 모르는, 아무 짤데기도 없는, 2번, 3번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트램이 또 조용히 만들어지고, 그건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저거들 그 짬짬이들 아니에요. 마치 이번 일 광양시장이 맨땅 보도블럭 뜯고 나무 심고, 보도블럭 뜯고 보도블럭 깔고, 공원에서 나무 뽑고 나무 심고, 눈에 보이지 저거들이 뭐 주고받고 있는지가. 조사해야 돼요. 그것들 계좌 싹 추적하고 집안 다 압수수색 다 뒤져 방대하고 구들장가 다 뜯어내봐야 돼. 그러니까 봐요. 위정자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만약에 아하스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이 전쟁에 샤마에서 속히 벗어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자,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냐. 즉 하나님을 뭐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걸 말합니다. 불신한 정도가 아니라 뭐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걸 말합니다. 다윗의 집을 저 사람이 뭘 원하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 메시아 언약을 서야 되는데 뭐 하겠다는가? 안 하겠다는 거죠. 거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여기에 부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쳐다보면요, 나 자신의 오락을 위한 삶은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그런 하나님이 내게 부른 사업을 위해서는 별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위해 일을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히 이 시대의 부름은 뭡니까? 이 시대의 부름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축구를 딱 시작을 했는데요, 몰몬계 장로 둘이 와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고민을 하다가 잘 됐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더럽게 공을 못 차더라고, 덩치만 컸지. 금성 움직이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에 대학교 두 사람을 내가 놓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당신들은 이단이다. 왜 이단인지 아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고
요한계시록에서 66권으로 끝난 당시에는 거기다가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글을 붙였다. 하나님의 영이 주지 않은 글이고, 따라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대로 당신들은 이단이고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 우리도 예수 믿으라.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왜 내 앞에서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지. 내가 알고 하는 말 아니야.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또 설명을 했어. 옆에서 애들이 막 와 하기태이 목사님한테 난리가 나버렸어. 우리도 예수 믿어요. 아니 당신들이 믿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은 당신들에게 그걸 준 적이 없다. 당신들은. 그래서 그걸 버리고 또 얼마나 힘드냐. 솔직히 오고 싶었냐. 이게 자원이 아니고 의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자기가 부른 분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땡볕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여기저기서. 그 모습이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돌아다니는 기계 같더라. 그게 자원하는 모습, 기쁜 모습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그래갖고 이제 겁먹어보더라고. 이제 하도 뭐 일하겠어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 저들이 이제 내가 그냥 거부할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면은 부를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 죄가 무엇인지부터 묻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이 드러나겠죠. 이제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이제 비가 쪼록쪼록 오는데 6시 45분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 했거든요. 그때까지 안 왔어. 나가니까 이제 55분 정도에 나가니까 비가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갔거든요. 그때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 저보다 한 사람 만에 2006년에 와서 같이 공차하잖아요. 20년직이죠.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은퇴를 한답니다. 이제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그 부인은 사곡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늙어갖고 은퇴도 하고 갈 것도 없는데 그러지 고집 부리지 말고 형수님 따라서 교회 가라고. 다녀서 앉아 보면은 있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왜 그동안에 쌓여있는 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고 분명히 이렇게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는 좀 늙었나 봐. 아무 말 안 하대. 아니 은퇴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내가 얘기하는 건데 교회 가는 얘기 구원받은 얘기라니까 은퇴하는 걸 알면서 그럼 죽을 것도 알 것 아니냐고. 죽어서 어디 갈 거냐고. 죽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삶의 지옥이다.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가시라고. 교회 가보면은 목사님이 다 인도해 줄 거라고. 옛날 같으면 님이 씨바껏 그럴 것인지 요즘 안 그러더라니. 입에 붙어있거든. 그게 님이 씨바껏 이것인지. 입에 붙은 사람도 요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때렸더니 모든 찌네. 자, 그러고 오늘입니다. 이제 14절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사야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하스 왕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하스 왕에게 뭘 말합니까? 아하스 왕에게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지금 증거를 주시겠다는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처녀가 그럽니다. 알마입니다. 알마. 알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정마사 더가 붙었어요. 하 알마예요. 그 여자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도 알고 이사야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여자라는 거죠. 누구죠? 이걸 모르는 거죠. 그 여자가 누군지를.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의견, 한 가지 의견은 뭐냐? 이제 첫 번째 의견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건 빼고요. 이제 하나는 히스기야 왕을 그 아이로 얘기를 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는 몇 살이에요? 이때 10살이에요. 지금 734년 10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직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10년 전에. 히스기야는 될 수가 없어. 그런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음에 나오는 마살렐하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에 안 맞아요.
왜 알마라는? 알마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온전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처녀란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처녀란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나도 이제 봐야 되거든. 베툴라라는 처녀란 단어 쓸 수는 있어. 읽기만 하면 써지니까. 예. 근데 이 단어가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기혼 여성을 말할 때도 성경에 쓰여버렸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에는 이런 처녀성을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항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그래서 언제나 이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의미를 그 사이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하스 왕한테 그 여자라고 말했으니까 아하스 왕이 아는 여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렸었을 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람도 멸망하고, 그게 15, 16, 17절입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지금 15, 17절에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14, 15, 16, 17절로 가지고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분명히 누군가를 말해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몰라. 단지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아는 누군가를 얘기를 했지만은 장차 오실 종말론적으로 메시아를 함께 예표하는 구절이라는 이 이해를 가지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어디를 들어가면 되느냐? 이제 그 여자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아하스 왕 당시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여자도 있죠.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에 어떤 분이죠? 선택받은 사람이죠. 자, 종말론적으로 마리아도 그 여자에 해당되죠. 그럼 마리아도 뭐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뭘 보는 겁니까? 아니 지금 734년 후의 일인데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말할 때부터,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언제부터요? 아담에게 여자 요소를 말할 때부터 누가 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입이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아니 우리 삶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예비가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찾고 보는데 뭐 해야 돼? 온전히 마음을 담아야 돼.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뭘까? 하알마, 그 여자. 아하스가 알고 있고 이사야가 알고 있고 시대가 다 알고 있는 그 여자 누구였을까? 그건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마리아와 예수님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 뭡니까?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1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되고 그 복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이 다 기준이 되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뛰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매몰되고 이 땅의 삶의 유익을 따지며 살아야 되고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게 그거예요. 항상 똑같아. 별로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기 734년 전에, 아니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하알마 그 여자가 예비되어 있다니까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비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
또는 갈등, 열정, 자랑, 교만 다 필요 없는 거죠. 뭐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7절에서 네 손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때 가서 그것을 네 능력으로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걸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보면서 그 아하스 왕의 불신앙과 그 시대의 불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우리의 삶에도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정세를 따라서 세상의 태세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하시면 우리는 흥하는 자가 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창세전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